우리는 지금 에브라임 출신의 미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7장에서는 먼저 미가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내용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 신을 섬기는 내용과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개인 신당도 있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니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까지 세워놓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미가의 가정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해서 합세했습니다. 바로 레위 청년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자로서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도 레위 사람이지만 제사장이 될 자격은 없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백성들의 종교적 생활이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레위 사람이 성전의 업무만 가지고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성읍을 레위 사람의 성읍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를 구하며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결국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미가의 집까지 흘러갔고, 미가는 그 사정을 알고 레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나이도 30세가 되지 않아서 제사장이 될 자격이 안 됩니다. 가문도 아론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미가는 자기가 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고 그 대가로 이러이러한 걸 주겠다라고 했고, 이 청년 그것을 만족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닌 미가의 사명자로 미가에게 고용된 개인 제사장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만족히 여기며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미가가 원하는 복을 늘 빌어주는 자가 된 거죠. 그러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 갈 방향을 잃어버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샘플로 제대로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미가의 말하자면 종교적 영역 안에 또 한 그룹이 찾아오는데, 이번에는 한 지파가 찾아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단지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단지파는 야곱의 다섯째 아들의 후손입니다. 다섯째 아들 단의 후손이죠. 단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첩 비라가 낳은 자손입니다. 비라는 라헬의 시녀였지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또 이야기는 약간 다른 국면을 띠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자, 1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미가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고 제사장들도 같이 함께 타락해서 미가의 집에 고용되어 레위 청년이 그냥 만족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 근데 그때에 뭐가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었지만 그들이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던 바로 그때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미가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레위 청년도 하나님의 사명자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단지파가 등장하는데 마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떠한 뉘앙스를 갖는 것처럼 여겨지냐면, 그때에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단지파의 모습을 보라,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단지파에 대해서 오늘 18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단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냥 문장만 딱 느끼면 어떤 느낌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배받지 못했나? 분명히 제비 뽑아서 각자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땅을 다 분배받았을 텐데 왜 분배받지 못했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와야 돼요. 그 오늘 이 표현은 여호수아로부터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쭉 거쳐오면서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게 의미였어요?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분배는 받았으나 그 땅을 정복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사사기 1장으로 가볼까요? 34절. 사사기 1장 3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무슨 말입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뭐냐면 그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던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는 거예요. 척결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신당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단지파가 정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게 단지파의 사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 너무나 거세게 반항을 하는데 그 전력이 얼마나 센지 이 단지파가 말하자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산지로 더 밀려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평지 쪽에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전력에 완전히 패배하여 산지 쪽으로 몰려가고 나서는 더 이상 아모리 족속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자도 실패할 수 있지요. 사명자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다시 정비해서 다시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해야죠. 근데 지금 단지파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았어요. 단지파의 문제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싸우지 못해서 산지로 몰려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몰려서 산지로 쫓겨난 게 문제가 아니라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마음에 뭐가 찾아 들어올까요? 자기 소견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이 그 사이에 딱 치고 들어온 건 당연하죠. 그러면 그 자기 소견이 어떻게 치고 들어왔을까요? 이 땅만 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 땅만 차지해야지 잘 살아? 좀 좋고 편한 땅이 또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찾아보자고.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5명을 선발해서 자, 좋은 땅을 찾아보게 해서 어느 쪽으로 보내요? 북쪽으로 보내는 거죠. 아마 북쪽에 좋은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막연하게 북쪽으로 가보아 이렇게 뭐 정탐을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여 자기 생각대로 지금 땅을 찾아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은 이 땅인데 이 땅의 가치를 너무 쉽게 보는 거죠. 하나님 주신 땅은 내가 죽더라도 정복해내야 되는 땅이에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 생각에 쉬운 땅을 찾아 떠나는 건 사명을 버리는 거죠. 단지파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믿음의 반대말을 무엇으로 주로 드러내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요, 물론 불신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믿음의 반대말을 주로 어떻게 드러내냐면 열심, 자기 열심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맞지요.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경이 주로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기가 판단하여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행하는 것,
이걸 믿음의 반대말로 많이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찾아 떠났죠. 이게 바로 불신앙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런 불신앙이 어디까지 가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 다시 18장으로 돌아가셔서 18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 2절은요. 정탐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직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막 정탐의 사명을 받고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하룻밤을 유숙해야 되는 어떤 그 시간대가 됐는데 마침 기가 막히게 누구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됐다고요? 미가의 집에.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지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이들이 미가의 집에 딱 하룻밤을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하룻밤을 유숙을 할 때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레위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자, 어디냐면 3절과 4절에서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볼게요. 3절과 4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 단지파에서 이제 파송되어 정탐을 출발한 5명의 사람이 이제 미가의 집에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거기서 레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소리를 그러니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말하는 소리를 듣고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랬대요. 자, 여기서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2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이 이 사람이 제사장의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레위 사람인데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미가는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이해했다는 걸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그렇죠? 말만 갖고는 제사장인데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여기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아마도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지? 이렇게는 여겼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까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가 그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나누었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에 어떤 내용이 있죠? 사사기 12장 가볼까요?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되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만의 억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쌀 하면 살 이러는 것과 똑같은 거죠. 혹시 이 중에도 계신가요? 쌀 안 되시는 분이 있나요? 쌍시옷 발음 안 되시는 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거지 꼭 이것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에브라임 사람은 다른 여느 지파들과는 다른 억양,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 딱 듣고서 이게 에브라임 사람의 억양이 아닌데 라고 해서 이제 그 레위 청년에게 가서 왜 여기 있는 거냐? 여기서 뭘 얻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4절에서 레위 청년이 그 단지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좀 거할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에 왔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내게 제사장이 되어지면 이러이러하게 그 대접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했는데 그 제시가 너무 좋아서 내가 미가에게 제사장으로서 고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에는요 어떠한 뉘앙스도 있냐면 만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분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그쪽으로 가서 제사장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 밑바닥에 사실은 깔려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 단지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시죠. 5절과 6절, 5절과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단지파 사람이 그 레위 청년에게 뭘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좀 물어봐줘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땅을 정말 찾게 될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서 알려달라는 거죠. 자, 단지파가 이 레위 청년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요 장면을 볼 때요, 참 아이러니컬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거. 뭘까요?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들이 앞으로의 갈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레위 청년은 사실 자기도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지 몰라서 돌아 다니다가 간신히 미가가 말하자면 돈 얼마, 연봉 얼마 해줄게 좀 여기서 해주라 했더니 그거 좋아서 네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사실 자기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기도 사실은 못했는데 이 사람한테 묻고 있으니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처구니 없는 거. 단지파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찾아가는 거예요. 출발 자체에 하나님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는 길에 복을 주실지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거죠. 좀 우리랑 똑같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을 정말로 쏟아 부어도 부족한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거의 내가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을 대로 판단하고 내가 좋을 대로 선택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교회에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되는 거죠. 하나님 뜻 안에서 출발을 좀 먼저 하십시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처럼 출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출발은 자기 뜻대로 하고 결과는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는 게 이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줄 자는 복을 줍니다. 이게 까닭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출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했으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자기의 이름으로 출발하지 않아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배짱이죠. 사고는 아들이 쳐놨는데 책임은 누가 져요?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거는 아닙니다. 옳은 거는 아닙니다. 단지파는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참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근데 레위 청년인데 거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음성을 받아서 이들에게 전한 걸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 레위 청년이 생각한 건 하나예요. 뭐죠? 뭐라고 말해줘야 저들이 기뻐할까?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 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해주면 단지파 사람들이 좋아할까?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좋아하겠구나 해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을 그래서 좀 더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귀에 바른 말을 해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일까요? 그렇죠? 사람의 눈에 좋은 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그게 옳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눈에 좋은 걸 하나님이 채워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 옳은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그게 옳은 거고 그게 바른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저번 주 중에 요번 주 중에 서울에 좀 가면서 한 1시간 정도를 좀 이렇게 열심히 좀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본인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신데 저보다는 이제 연배가 높지만 본인 교회 이제 부인으로 인해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물론 교회를 잘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뜨문뜨문 나오면서 나름 신앙이 뭔지를 막 배우는 초입. 그러다 이제 막 뜨거워지려고 하는 찰나, 아직 깊은 건 아닌데 막 뜨거워지려고 하는 찰나인데 이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병이 나서. 이제 입원을 했겠죠. 병원에서는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겠죠. 근데 이제 가족들을 바라보니 막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목사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당연히 신방을 갔겠죠.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제 병을 낫게 주셨을 텐데 제가 믿음이 너무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 목회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 잃지 말고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일단 전자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건 뭐 실족시키려고 작정한 말이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거는 옳은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자칫 그 말은 사실은 사기입니다. 그렇죠? 왜 사기냐면 기도하여 병이 낫는 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여 병이 나면 다 은혜 받은 거고 다 하나님이 병 낫게 하신 걸까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기도하여 병이 나면 좋은 신앙을 가진 걸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거는 복이 아닐까요? 그것도 복이죠. 기도하여 병이 낫는 것도 복이지만 기도하여 정말 평안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것만을 복이며 어떤 것만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냐면, 기도하여 병이 낫고, 기도하여 사업이 잘 되고, 기도하여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는 그거, 그렇게 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그분 앞에서 정확하게 사실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병이 다 낫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병을 꼭 낫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산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길 줄 알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병을 낫게 해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인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가슴에 대못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믿음의 눈으로 판단을 하셨겠죠.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며칠 있다가 그분이 너무나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도 그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더 견고하게 또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어드릴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되어지든지 간에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아멘하며 주어진 현실을 또 묵묵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은 그런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줘야 성도들의 귀에 즐거울까, 이것을 생각하는, 말하자면 거짓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올바른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싸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땅을 정복해 내셔야 합니다. 차라리 그 땅에서 죽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제사장의 바른 외침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바른 말인가를 그가 분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해주었고, 그는 거기서 훌륭한 제사장이네 칭찬을 받게 되었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못 받지만 단지파에게는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옳다고 보아주시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단지파는 거기다가 분별력이 더 없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제사장을 훌륭한 제사장이라고 여기며 그냥 뭐예요? 그 말만 믿고 어그러진 길을 좋다고 여기며 가는 겁니다. 이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쁜 목사도 틀렸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성도도 되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면서 목회자가 전한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가를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이 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아니면 그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제 역할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머리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으로 새겨내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며 몫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관계는 다 어그러져 있었죠. 제사장도 어그러져 있고 단지파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미가의 집을 떠난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지경의 거의 최북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헐몬산이라고도 하죠.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맥 중심에 정말로 동막골처럼 주변과 전혀 소통함이 없이 자기들만 평화롭게 사는 한 마을을 발견하는데 그 땅 이름을 라이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서는 그 땅 이름을 레셈이라고 표현했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지역. 그러니까 이 땅을 그들이 발견을 합니다.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온순해요. 그러니까 싸워서 정복하기에 수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장점은 뭐예요? 그 땅에서 아무리 싸워도 주변에서 도와주러 올 사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복해서 싸우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땅이 참 풍요로워요. 정복하기도 쉽고 그들을 도우러 다른 사람들이 올 일도 없고 더군다나 정복하면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고 이러니 이들의 눈에는 너무나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 눈에 좋은 땅이 아닌데 자기 눈에 좋은 땅이니까 그들은 거기다가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뭐라고 포장을 해요? 자, 몇 절입니까? 9절인가요?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런 믿음의 소리를 단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에서 해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포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셨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땅을 선택하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지금 말해놓고 9절에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자기들이 본 거예요. 이 본즉이라는 뉘앙스는 그것과 똑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롯이 소돔 땅을 본즉.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내가 보고 마음을 뺏겨버릴 때 쓰는 표현. 여기서 본즉.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선택하는 기준을 항상 무엇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하나님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편리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인가? 여러분 내 편리, 내게 좋은 것, 이 선택은 어디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몇 가지 선택의 어떤 기로가 있다면 그건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게 너무나 좋아. 그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거기서 흔들려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건 너무나 빈약한데 하나님 밖에 있는 건 너무 좋아.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대박 날 것 같아. 대박 나서 하나님께 잘하지 뭐라고 우리는 흔히 포장합니다. 대박 나면 교회 하나 지어드리지 뭐 포장합니다. 그건 포장입니다. 마치 단지파 사람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어라고 포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막상 대박 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처음 마음대로 다 드릴 수 있는지, 아니요 다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 밖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분별은 기본적으로 모든 판단과 선택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관 안에 있는 것인가를 먼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면 이 다음부터는 내가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발 하나님 밖에 있는 거 선택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이 포장을 제일 잘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목회자들의 포장은요, 정말 성도들을 잘 속아 넘겨요. 왜? 성경 구절까지 막 갖다 대거든요. 그러면 뭐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씨름은 그래서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판단을 내려서 바른 행보를 걸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결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아마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 19장, 20장, 21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